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화에 대한 책이에요.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성내지 않고 참지 않고 화를 버리는 법. 일목 스님이 쓰셨고요. 불광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이 책은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화에 대한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잠깐씩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일목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체득한 그런 방식대로 화에 대처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감각적 욕망을 즐김으로써 풀기도 하고 때로는 내 화를 못 이겨서 분출하고 터뜨려서 해소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 무조건 화를 참고 억누르면서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화를 욕망으로 풀다 보면 욕망이 점점 커져서 그 반작용으로 불만족도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터뜨리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억눌러 참은 화는 사라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등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화를 다루는 방식은 오히려 화를 더 키울 뿐이라는 거예요. 화를 버리는 올바른 지혜와 방법을 배워서 열심히 수행한다면 충분히 화를 진정으로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책에서는 화란 무엇인지,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화를 버리는 방법, 그리고 또 화를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되는지, 그리고 또 화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알고 분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장에 나와요. 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부분에서는 괴로움과 행복은 마음이 만든다. 화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화는 해로운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아니다. 이 장에서는 화를 버리는 지혜라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화 이해하면 버려진다. 화의 해로움과 자해의 유익함을 통찰하라. 화를 버리는 다양한 지혜. 화의 원인을 조사한다. 3장에서는 화를 버리는 수행,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 자해 수행, 부정관 수행, 이렇게 화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먼저 화를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괴로움과 행복은 마음이 만든다. 신라시대의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이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던 중에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게 돼요. 날은 깜깜해지고 캄캄한 숲속을 헤매다가 어떤 움막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두 스님은 그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마음먹어요. 너무 피곤해서 두 분은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고 깊은 잠을 자다가 원효 스님이 목이 너무 마른 나머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막 물을 찾는데 옆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물이 담긴 바가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물을 마셔요. 너무 맛있고 달게 그렇게 마셔요.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고 나서 또 다시 잠이 들어요. 아침이 돼서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일어나서 자신의 주변을 보고서 깜짝 놀래요. 두 분이 잠을 자던 그 움막은 움막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헤쳐놓은 무덤 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효 대사 그분이 드셨던 물은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던 거죠. 그 물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다 토해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어젯밤엔 그렇게 달콤하고 너무나 맛있게 갈증을 해소하고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인데 해골의 그런 썩은 물이라 생각하니까 다 토해내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 대상을 보고 너무나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대상을 알 때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은 대상보다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나 마음이 실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상보다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대상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의 대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눈과 형상,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마음과 법이 접촉할 때 각각 눈 의식, 귀 의식, 코 의식, 혀 의식, 몸 의식, 마음 의식의 6의식, 즉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상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행복과 괴로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통증, 가난, 타인의 괴롭힘, 비난, 더위와 추위 등과 같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날 때 보통 괴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몸의 편안함, 재물의 풍족함, 타인의 존중, 쾌적한 날씨 등과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과 접촉할 때 보통 행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괴로움이나 행복이 전적으로 대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상 그 자체에 괴로움이나 행복의 속성이 내재해 있다면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대상과 접촉할 때 오직 괴로운 마음만 일어나고 행복의 속성이 있는 대상과 접촉할 때는 오직 행복한 마음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똑같은 대상을 만나더라도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복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보통 사람은 화를 내겠지만 수행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마음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에게 존중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고 마음이 행복해지지만 자만이 많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존중해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마음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 그 자체의 괴로움이나 행복의 속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에 따라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며 괴로움과 행복은 마음이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정신적 고통은 모두 화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통찰함으로써 화를 극복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화를 통찰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실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알아차린 화를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라는 영기의 관점으로 조사하여 화를 분명히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무엇인지, 화는 왜 일어나는지, 일어난 화를 어떻게 버리는지, 어떻게 하면 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등을 꿰뚫어 아는 지혜를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화를 알아차리고 화를 영기의 관점으로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개발하면 화를 버리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화를 다스리고 버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며 그리고 그러한 통찰을 통해서만 화가 실제로 버려질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리기 위해 화를 억누르거나 화와 다투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이러한 화를 버리는 지혜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 이해하면 버려진다. 보통 사람들은 화가 일어날 때 화를 분출하거나 억누르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화를 극복하는 일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분노는 뿌리에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있다 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화를 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달콤하고 통쾌할지 몰라도 그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 상황의 악화, 상대의 복수, 물질적 피해 등의 수많은 후폭풍이 뒤따릅니다. 이처럼 화를 분출하는 것은 이후의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하고 정신적 괴로움도 더 커지게 하므로 올바른 대응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일어나면 화를 억누르고 참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화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이어지고 쌓이게 됩니다. 결국 적당한 조건을 만나면 화가 폭발하기도 하고 화로 인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다가 어느 순간 화가 폭발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화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억눌려 쌓여 있다가 자신이 참기 어려운 민감한 상황을 접했을 때 갑자기 분출하게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화를 오래 참다 보면 화가 누적되어 공포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병적인 증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화는 참고 억누른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화를 분출한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화는 화에 관하여 분명히 통찰할 때만 버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삶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화의 특성은 무엇인지, 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화가 버려지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지, 화가 없는 마음이 얼마나 유익한지, 화를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통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찰이 생기면 화의 해로움과 화가 없는 마음의 이익을 꿰뚫어 알게 되고 화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예방하는지도 명확히 꿰뚫어 알게 되어 화를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을 조건으로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탐욕이 버려지고 탐욕이 버려지면
화가 버려집니다. 따라서 어리석음이 있으면 화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화가 버려집니다. 화와 다투지 않고 화를 알아차려 그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화에 대한 깊은 지혜가 생기면 화가 저절로 버려집니다. 이런 이유로 화는 이해하면 버려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지혜롭게 대처하면 화가 장애가 아니라 지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념처경이라는 불교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분명히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분명히 안다. 부다의 가르침처럼 자신에게 악의 또는 화가 일어나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하고 화가 사라지면 내게 화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있다고 알아야 화를 버릴 수 있고 화가 없는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전에 없던 화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화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면 화를 좀 더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화를 알아차리고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화가 버려지는지 그 방법을 터득하고 나아가 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지혜를 터득하여 화를 예방하는 것이 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이렇게 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지혜는 개발하지 않고 단지 화가 사라지면 좋겠다고 집착하는 일은 일종의 탐욕, 즉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탐욕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화가 버려지게 하는 지혜로운 행위는 하지 않고 화가 버려지기만을 집착하는 일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사라지기를 집착하는 탐욕만으로는 화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화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화도 생겨나므로 화가 버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일은 아주 유익합니다. 화의 원인을 분명히 통찰하지 못하고 화를 억누른 채 참기만 한다면 오히려 화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만 복용하고 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병을 계속 키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화의 원인을 분명히 통찰한다면 화의 원인을 버림으로써 화를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화의 원인을 조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화가 일어났을 경우 화가 가라앉아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면 마음은 이미 화에 압도되어 있어 바른 원인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리기 위한
첫 걸음은 우선 자신에게 화가 일어났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면 화를 버릴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화를 낼 때 자신이 화를 내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화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한 모든 방법도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화가 일어나도 화가 일어난 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화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므로 화에 압도되어 화를 낼 뿐 화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버리기 위해서는 우선 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일어났을 때 대상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조건으로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다고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면 화를 버릴 수 있습니다. 화에 대하여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 대상을 탓하면서 화에 휩쓸리지 않고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화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화를 객관화하여 알아차리면 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과 같아서 화가 멈추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더구나 화를 알아차림으로써 화의 속성을 분명히 꿰뚫어 알게 되어 화를 통찰하는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러면 이때 개발된 지혜의 힘으로 화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가 일어났을 때 화에 대하여 어리석게 주의를 기울이면 화가 지혜를 개발하는 걸림돌이 되고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가 지혜를 개발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화는 위험하니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무조건 화를 참기만 해야 하는가? 화를 참기만 하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부주의한 것을 참기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등의 질문을 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화를 버리라는 말은 무조건 참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하면 자신에게도 무척 해롭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망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화를 가라앉혀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졌을 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서 어리석어지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실수를 하거나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지혜를 발휘하여 화를 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화가 버려져서 마음의 균형이 잡히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비로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판단을 기반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상황을 현재보다 더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조건이 성숙하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가 났을 때는 일단 잠시 멈추고 지혜를 발휘하여 화를 버린 후에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를 버리는 수행에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를 버리는 수행 방법. 첫 번째는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화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나 어리석음 등의 해로운 마음과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를 버리는 수행과 탐욕, 어리석음 등의 해로운 마음을 버리는 수행이 사실상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결국 수행은 해로운 마음을 버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로운 마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므로 해로운 마음을 버리면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수행은 한마디로 해로운 마음을 버림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수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가장 많이 닦는 방법은 호흡 수행입니다. 호흡 수행은 들숨과 날숨 또는 호흡만을 알아차림으로써 청정하고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인 삼매를 개발하고 삼매를 기반으로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려면 삼매를 방해하는 장애, 즉 감정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태와 혼침은 게으르고 무기력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일어나는 장애를 알아차리는 마음 관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장애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린 후 적절한 지혜를 활용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관찰을 통해 장애를 버리고 호흡만을 온전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호흡 수행은 단순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 관찰을 통해서 장애를 버리는 지혜를 닦음으로써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이므로 마음 관찰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호흡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호흡 수행은 좌선 자세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 장소는 가능하면 외부의 자극이 적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 즉 조용한 빈방이나 한적한 공간, 숲속에 있는 수행처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는 좌선이 기본이므로 양쪽 발을 서로 포갠 과부자, 한쪽 발만 다른 쪽 발 위에 올리는 반과부자, 양쪽 발을 모두 내려놓은 평자 등의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만약 몸이 약하거나 연세가 드셔서 세 가지 자세 모두 힘드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선 자세가 깨어 있으면서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세이므로 평소에 연습하여 자선 자세를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자선 자세를 취하셨다면 상체는 고추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워서 자선해야 건강에도 좋고 정신을 또렷또렷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상태로 수행하게 되면 졸음도 많이 오고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자선 자세를 취하고 허리를 고추 세웠다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 것은 눈을 통해 형색을 봄으로써 일어나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눈을 감아서 졸음이 온다면 잠시 눈을 떠서 눈에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해
졸음을 깬 다음 다시 감아도 됩니다. 숨은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쉬어야 합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 중에 먼지도 걸러지고 찬 공기도 비교적 따뜻하게 데워져 폐 안으로 들어가므로 건강에도 유익하고 숨도 쉽게 고요해져서 산매에 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코로 숨을 쉬되 숨을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숨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작용을 하므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숨이 쉬어집니다. 이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수행단체에서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 등을 가르칠 때 보통 들이쉬는 숨은 짧게 하고 내쉬는 숨은 최대한 길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흡을 통제하는 일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분산시켜 깊은 산매를 닦는 일에 오히려 방해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복식 호흡을 오래 닦아 배가 저절로 움직인다면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단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머리부터 시작해 어깨와 양팔, 몸통, 양다리까지 차례로 훑어가면서 몸에 관해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몸에 굳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몸을 이완시키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같이 몸의 상태를 차례로 훑어가면서 알아차리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은 자연스러운 호흡이 드러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이들의 몸은 평소 항상 긴장되어 있으며 특히 호흡과 관련된 근육도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할 때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부터 양 다리까지 몸 전체를 훑어가듯 알아차리면서 몸을 이완시켜주는 일은 호흡 수행에 아주 유익합니다. 이렇게 몸의 긴장을 이완시킨 후에는 바른 견해를 기억하여 수행의 바른 방향을 정리한 후에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 수행을 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을 의지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이므로 그것들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자선하는 동안만이라도 세상에 관한 관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호흡 또는 숨과 하나 되어 머물겠다 라고 결심한 후에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호흡 수행 중에 세상에 관한 관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을 상당히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한번 실천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화가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